이 세상에서 정말 값지고 귀한 것은 값을 치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생명, 우리가 눈 뜨자마자 마시는 공기, 또 태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이 땅, 이런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사는 거지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값을 치르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거저 받는 것이지만 값을 치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날이 추운데 온도를 1도만 높이려고 해도 불을 떼야 됩니다. 거저되는 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물며 한 인간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이것이 어떻게 거저되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값을 치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는 스스로 값을 치르겠다고 어마어마한 고행을 합니다. 수백 킬로나 되는 그 순례길을 무릎으로 기어서 갑니다. 몸이 완전히 마른 걸레처럼 말라버릴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뭔가 했다 이런 용기를 얻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헛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는 구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나오든지 치료법이 나오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식이 있다면 돈을 불문하고 거리를 불문하고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약이 나와도 자기가 그 병에 걸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바로 코앞에 그 약이 있어도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성경은 말하기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곧 뭐냐?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을 해야 되는 그런 영원한 심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구원을 선물로 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선물은 너무나 완벽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다가 뭘 보태고 또 모자라서 거기에다가 뭘 더 치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 말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 믿음과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을 할 수가 없다. 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현재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내 구원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것은 그건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가 개척해서 전한 게 뭐냐?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고 세월이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이상한 얘기가 떠돕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했다고 천당 가냐? 과정이 중요하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자나도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자기 구원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 내가 좀 노력을 해야 돼. 그렇지, 행위가 있어야지. 그냥 어떻게 구원받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그런 말을 한다면 그를 따라가지 말라.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다. 그것은 이미 쏘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참 이상하다. 그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그건 정상적이 아닌 일이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뭐예요?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걸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예수를 믿되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초인적인 사람들이에요. 문자적으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왜? 너무 존경스러워서. 자기들은 흉내도 못 내는 일을 바리새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네 스스로가 완벽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이 너를 존경하고 고개를 숙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네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네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네가 피하겠느냐? 겉으로 볼 때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 정도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교사들이 말합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분의 입으로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 예수를 잘 믿어야 구원받지.
이것은 해야 구원받지.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구원받니? 그런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누가 저주를 받는답니까?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것은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고, 만일 그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다.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 그것은 유일한 복음이다. 유일한 복음이다. 이거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다른 복음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미 다른 복음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비성경적인 메시지가 강단을 지금 뒤엎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주어지는 대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이 한 줌의 행위를 가지고 거기다 보태서 구원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내 것을 한 줌이라도 더한다면 그때는 이미 물을 탄 거기 때문에 진짜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것은 한 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다 지켜야 됩니다. 완전히 방향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든지 아니면 행위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은혜에다가 행위를 한 줌 보태서 구원받는다면 이미 그것은 은혜를 저버린 겁니다. 십자가를 등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라도 빠지지 말라.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라. 만일 실수해서 하나라도 빠뜨린다면 그는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개를 어겼다 하더라도 그건 한 개가 아닙니다. 다 못 지킨 겁니다. 무효가 되어집니다. 조금 잘한 거 다 쓸모없습니다. 남보다 잘한 거 다 쓸모없습니다. 결국은 율법의 정죄를 받습니다. 그게 성경의 법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했기 때문에 봐주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겠다고 하면 그는 행하지 못한 더 많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신 산상보훈 가운데 이런 말씀이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미련한 놈이라고 욕했다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시기, 질투, 분쟁, 자기 자랑하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 남을 향하여 도하는 자는 이건 살인을 저지른 거다. 사람을 향하여 불순한 마음을 품은 것은 이미 그것은 나쁜 죄를 지은 것이다. 이 세상에 나쁜 마음을 품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좋지 않은 마음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기, 질투, 분쟁, 자기 자랑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자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법조문입니다. 법조문이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법조문대로 다 지켜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 법조문을 다 지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율법 외에 이렇게 말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라.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죄값으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세상의 법이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는 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대가를 대신 치르신 분이 있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죄를 치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였으니 죄인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죽음뿐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사망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그 모든 값을 치르시고 무덤까지 들어가시고 캄캄한 어둠 속에 주님은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11월 달을 맞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미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집중하여 바라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는 한 해 마지막에 우리는 깊이 한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풀어주라고 그때 당시 왕이었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줘라. 바로 왕은 놔주지 않았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하게 붙듭니다. 놔주는 척 하다가 다시 불러드립니다. 9번씩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온 이집트 땅에 있는 장자들, 그 집안에 있는 짐승 새끼도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는 일이 생깁니다. 왕궁으로부터 저 시골 벽촌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장자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 임한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라. 파란 대문집이 아니고 노란 대문집이 아니라 양의 피를 바른 대문이 되도록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양의 피를 대문에 발랐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의로우냐, 얼마나 착하냐,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을까봐 그 집안에서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바른 집은 그날 죽음의 재앙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집안에서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의 때문이 아니라 그 피 때문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어린 양의 피에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자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바로의 고집을 꺾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광야로 데리고 가서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 십계명을 읽어줄 때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계명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이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다 지켰습니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대로 다 행하겠다고, 이대로 살겠다고,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로 기록된 구약성경 전체는 얼마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살았는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인간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어느 누구도 저 시내산에서 주신 그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인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그게 바로 법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단 한 군데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의 길에 이르라고 가르쳐준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은혜 시대니까 구약은 율법 지켜 구원받고 신약은 은혜 받아 구원받는다. 그럼 구약이 뭐가 필요합니까?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데 율법 지켜 구원받으라면 구약은 왜 준 겁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큰 강처럼 흐르고 있는 것이 뭐예요?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이뤘다고 하는 신약 성경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처음에는 행위로 계약을 맺었어요. 행위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면 살고 이것을 못하면 죽는다. 그 계약이 뭐였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지 않으면 산다. 조건은 뭐예요?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 행위였습니다. 그걸 지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 행위의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완전히 그 한 가지 깨어버린 행위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만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은 모든 아담 이후의 인류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제는 행위의 언약이라는 법 앞에 아담뿐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저 에덴 동산 숲속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는가? 예,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도 몰랐어요. 그래도 나와봐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담은 나왔는데 차마 벗고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행위로 자기 허물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인간의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뜨거운 태양이 비치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몸을 가렸던 나뭇잎이 다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가리는 수고를 가지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담은 또 숨었습니다. 이제는 불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가죽옷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힙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축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리고 그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액션입니다. 내가 행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르쳐준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은 오로지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가르쳐준 제사법, 레위기에서 실천된 제사법을 통해서 그걸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도망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의만 있어도 인간은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주님은 원천적으로 그걸 막아버렸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해답밖에는 내가 잘했다 못했다 그런 얘기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안 믿었으면 나 지옥 갈 거 아니냐, 내가 안 믿었으면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친다고 하면은 내가 믿은 것도 내 행위가 아니냐, 내 믿음도 중요한 거지, 내가 결단했으니까 믿은 거지, 거기 내 의지도 있는 거잖아, 그것도 믿는 행위가 아닌가? 내가 선택한 것인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성경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는
마음이 생긴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 국어 실력을 발휘해서 한번 이 문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원인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서 안 믿는 겁니다. 우리는 믿어져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이 세상에 나보다 선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더 많은 자선을 하고 나보다 더 많은 그런 인류애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아야지. 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내 행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복음을 듣게 하신 것도 은혜요. 복음이 믿어지는 것도 은혜요.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은혜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정신이 나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내 열심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 교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가 마치고 나올 때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초라한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까지.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열심으로 신학교 갔습니다. 열심으로. 그러나 내게는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었구나.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 믿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 가지고 그렇게 내가 큰소리 치면서 믿는다고 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얼마나 많이 감사했는지. 예수 믿고 나서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감히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행위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열심으로도 그 열심이 나를 인정해주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과 내 생명을 살리려고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을 믿게 하신 믿음의 선물 때문에, 내 결단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결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어지도록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성령은 불과 같이 임했다가 어느 날 숯불처럼 꺼지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이 가운데 구름처럼 끼었다가 우리 가운데 오고 소나기처럼 지나가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구원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 구원은 안전하고 내 믿음은 견고하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8절 말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 너희라는 말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8절. 자, 너희는 누구 이름을 넣으라고요? 여러분들의 이름.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박근상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박근상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에 아멘으로 응답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약하고 때로는 내가 갈등을 느껴도 내 스스로가 벗어버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감싸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는 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천국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축복을 이미 누렸사오니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풍성함을 더 크게 경험하면서 아버지,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 세상에 풍성하게 드러내며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